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136편 1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136편은 작자 미상인데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죠. 이것은 아삽의 자손들이 선창하면은 백성들이 이 후렴구를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감사 예배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또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긴 여정을 담은 역사적 기반을 토대로 지은 시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과거의 모든 역사 하나하나가 다 그 자체가 주의 인자하심의 선포죠. 이 노래가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장엄하게 선포될 때 이 노래를 경청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화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되도록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이 매 구절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장은 뭡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을 반복해서 각 절마다 사용하고 있죠. 1절을 보시면은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먼저 나오는 거 뭐냐? 감사하라가 먼저.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가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감사하라가 가장 먼저 앞서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냐? 어떤 이유,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이해타산,
뭐 자신의 욕심, 욕망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끝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 전체에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다 언급되고 있죠.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문에서는 뭐냐면 이 문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문장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함,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찬양에서 하나님의 절대성, 초월성, 어떤 신실함, 인자하심 이걸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성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선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대표되는 몇 가지 사건을 나열해 놓고 있죠. 창조 사역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지으시고 나누시고 배열하시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각각의 존재를 일정한 규칙, 일정한 원리를 서로 묶어서 운행하게 하시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것을 자신의 지혜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분께 감사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에 대해서 열거해 놓고 이를 통한 감사의 찬양을 독려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일례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에 이르는 사건, 그 중에서도 가장 기념될 만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합니까? 자, 시인은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인간을 그 악에서 건지기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 주님의 이런 사랑이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공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천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천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 속에서 이 비천한데라는 건 뭐냐면은 신분이 낮고 천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천하고 신분이 낮고 천하게 된 그런 상태가 언제였습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 때. 그런 비천한 처지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해 주셨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능하신 손으로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이것을 감사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간 동안에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생겨진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잊어버려진 바 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 그것을 예언은 해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별로 생기지 않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체념한 상황 속에서 이 그냥 포로 생활을 이어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기억해내셨어요.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 고난과 그 비천한 가운데서 그들을 빼내고야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결과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결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내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감사라고 합니까? 인생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그 은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헤세드잖아요. 근데 이 헤세드가 번역하면 인자하심인데 본래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 은혜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 그걸 나타내는 말이 인자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전체 장문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영원한 그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이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분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성경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시내산에서 끌어내어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그 언약들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새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행하십니다. 단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게 폐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확하게 그 약속하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언약적인 사랑에 따라서 성취하시고 마침내 그 새 언약이 어디에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완전한 성취를 이루고 오늘날까지도 그 언약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받은 그 선택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할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확증받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당신께서 확증해 주신 이 구원은 어떻다고 합니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폐기될 수 없는 그런 언약임을, 약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늘 새롭고 무궁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도 동일한 감사가 주님 앞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처음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해내고 잊지 않겠다 결단해내야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비천해 보이고 우리의 삶이 비참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이고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은혜를 끝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나를 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